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 경외함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들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복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에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숨기지 않고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니까 그는요,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14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확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만 더하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집에 간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이고요, 내 말을 삼간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죄로부터 지켜내라는 말은 성전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로 인하여서
침해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명령을 달리 표현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죄로부터 조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이 말이 곧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이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의 시작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전도서 5장 7절 말씀은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이 7절의 마지막 부분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침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그 안에 경외하는 여러 가지 예를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주제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외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경외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년 52주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52주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살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이라고요. 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야, 은혜가 되네, 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경외냐? 말씀에 감동받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말씀을 수없이 듣는 것이 경외가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할 수 없는 표현이 5장 1절에 나와 있죠. 제물을 드리는 것, 특별히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은요, 경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이 살면서 악을 행하는데 삶 가운데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빼먹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외를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러분 큐티는 하고 성경은 읽지만 얼마나 큐티와 성경을 읽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갖추어진다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런 자세가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행하는 봉사,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단,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거꾸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킴이 없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52주 예배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드려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없다면 그건 경외의 표현이 아니고, 수없이 고생하며 속상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방송부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경외의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순종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귀로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경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또 예를 오늘 본문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경외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말은 경솔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솔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기도, 그게 경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에 쫓겨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어 달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의 기도는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그것만 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말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내가 응답 받아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려먹는 태도죠.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보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가 기도의 응답의 관건, 기도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기도 응답의 열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알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뭔가 받아내려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응답해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면, 심지어 구약시대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뭔가 응답해 주시겠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즉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전도서 5장 2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는 생각, 지극정성이면 응답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응답받는다는 생각을 버려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래 기도하고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10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생각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딱 정해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기도하고 시험 들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시험 들어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성경에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죠? 십자가가 너무나 힘든 거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 마음을 표현했지.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지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건성건성 기도했나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앉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인데,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원치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한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신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의 말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해서 응답하다 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내 뜻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려먹고자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도 말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피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표현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외의 구체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문맥 가운데 하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원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서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거죠. 내가 원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서원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인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입을 옷을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한 거죠.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 돌아오게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것이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원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매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는 이런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놓고 내가 실수로 서원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경솔하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경솔하게 할 수 없고요,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서원은 경솔한 서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원한다든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고, 이런 소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키기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대접받으시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비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확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경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또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55장